할렐루야, 아멘.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0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령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할렐루야가 아닌 알렐루야라고 가사가 나온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이제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알렐루야라고 발음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촉구하는 시입니다. 말씀을 쭉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어요. 아마 찬미예수 2000 이런 찬양집에 있던 곡인 것 같아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 찬송이 오늘 시편 135편,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134편,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반부 그리고 후반부에 찬송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5번. 그렇죠? 할렐루야 포함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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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초반부에 5번이나 반복해서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송축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5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강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실시간 영상을 켜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 마음 다해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며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경험으로, 삶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그것을 시인은 6절부터 14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의 삶에서 만나는 적군들과 싸울 때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날개 그늘 아래 모으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참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이 결코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높이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소유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자격증이 얼마나 많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인생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나는 참 연약하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습니다. 시인이 아는 또 다른 진리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금입니다. 돈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부와 명예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일평생 가난하게 살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지 않을 뿐더러 은금은, 돈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두 아들이 있으신데요. 둘째가 방황하고 있대요. 군대도 다녀온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 게 싫대요. 신도시에서 살아서 고등학교 시절 그 학급에는 부잣집 자녀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사교육, 충분한 사교육을 받으면서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데 자기는 아빠가 목사라서 사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누리지 못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고 아빠를 많이 원망하더랍니다. 아빠 목사님이 아들을 타일러도 보고 또 미안하다라고도 사과도 해봤지만 아들의 방황을 막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아이들이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장성하면서 아빠가 목사인 게 싫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기준에 휩쓸려서 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잠깐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느 한두 사람의 고민이고 염려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염려이자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돈은 우상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매여버리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돈이라는 우상에, 명예라는 우상에, 인정이라는 우상에, 사람이라는 우상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이다. 이 시인은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혹여나 더 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내게 우상이 되고 있다면 이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돈은 내가 추구해야 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할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 그것을 쫓아가기 위한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좋고 위대하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완전한 완성의 자리와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위험한 이유는, 죄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영원에 대한 개념, 영생하는 천국에 대한 인생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죄는 이 땅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의 함정이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물질을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과 안전함 맞은편에 누군가는 그늘져 보이는 외롭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눈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나의 것을 나누려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특별히 은, 금, 돈은 헛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나오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배 시간에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마다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마다 한 단어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힘껏 예배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만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만나 축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힘있게 찬양하며 또 그동안 애쓴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며 축하하며 칭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일의 여정은 마쳤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한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굽어 살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